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설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일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고 설 명절 잘 보내면 그것이 잘 보낸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다가 원하지 않게 코로나 걸리면 잘못 보낸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악한 일을 하다가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방역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그런 사람들은 잘 못 산 것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코로나 걸려도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참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서 제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설 명절 주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너무 벌벌 떨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의 가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의 가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가문도 레갑 사람의 가문처럼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레갑 자손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역대상 4장 15절에 보면 레가 사람이 나옵니다. 레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레갑의 집 조상은 겐 족속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들은 사막에 거주하던 유목민으로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이었습니다. 참고로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초로 얻은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 중에서 겐 족속이 나오게 되죠. 이 겐 족속에 레갑 자손들이 포함이 됩니다. 미디안 족속 중 이 겐 족속은 유목민 여러 부족들과 동맹관계 혹은 그 아래에 위치한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겐 족속은 항상 누구 편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이방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세력 편을 들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나안 야빈을 물리칠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겐 족속이었던 이 야엘의 도움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그 준비를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겐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에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함께 진멸되지 않도록 아말렉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겐 족속을 보호하고 아말렉을 공격을 했습니다. 레갑과 그의 후손 요나답이 있습니다. 레갑은 겐 족속에서 나온 집안으로 이스라엘의 경건, 정결, 성화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결혼 동맹 정책으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 공주들만 데려온 게 아니라 공주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상들까지 같이 데려오면서 그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고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이 뺏기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우상 박물관화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에 이 솔로몬이 1등 공신이 된 것이죠. 참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낙담한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로 가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는데, 이들의 후손이 바로 레갑과 그의 자손 요나답입니다. 레갑인들이 준수하고 있던 생활 신조가 있었는데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이것을 생활 신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자. 집을 짓지 말고 정착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야말로 유목민으로서 살자. 이러한 생활 신조가 있었어요. 왜 그러한 신조를 가지게 되었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이게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그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문화는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하고 정착하는 거 잘했어요. 그런데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그야말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 이러한 모습을 이 레갑 족속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이 선진들이 우리는 정착하는 삶을 살자. 정착하면 사람이 아무래도 더 게을러지고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정착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냥 유랑민으로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자. 이러한 생활 신조를 갖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생활 신조는 장막에 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장막 생활을 했죠.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생활 신조를 가졌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 또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활 신조를 자손 대대로 가르쳤고 평생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살려서 애국, 애족, 남은 자의 신앙, 순결한 신앙 준수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엘리야조차도 알지 못했던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되면서 맨 처음에 했던 그 일은 바알 우상 문화를 추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왕의 집안을 없애버릴 때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했냐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 그 일들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고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예후 왕이 쓰임받은 거죠.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 일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예후가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예후 왕은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예후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옆에서 계속 보조하고 도와주고 또 할 일을 하겠지만 이 요나답이 볼 때, 레갑의 자손들이 볼 때 악한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노선을 취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때 당시 이 바벨론이 그야말로 강대국이었고 온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즈음에 그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 변방으로 그들의 거처를 옮기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을 초청하게 되고 이들을 시험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레갑 자손들이 잘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35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시대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권면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술잔을 건네게 되죠. 마셔라, 마셔라, 권면을 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 6절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곧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시험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러한 생활 신조를 계속해서 가르쳤고 또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려 200년 넘게, 약 250년 넘게 그러한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권유를 강력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1, 2년, 10년, 20년이 아닙니다. 200년 넘게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은 레갑 자손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년 넘게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포도주를 누가 나에게 권유하면 훨씬 이게 힘든 일이죠. 이것은 마치 내가 술을 전혀 먹지를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술을 권유하는 것과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술을 전혀 못하는데 술을 권유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너무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갑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포도주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으로서 물 대신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도주를 적당히 먹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포도주를 먹었네요 하면서 당신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내가 참 팔레스타인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술 좋아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 문화와 이 팔레스타인 문화는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 섭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레갑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고면했을 때 먹으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답의 명령,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생활 신조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 예레미야의 권유에 반응하면서 포도주를 쉽게 마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먼저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먼저 먹으라고 고면했으니까 이게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말하면 아니,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준비해 놨더라. 준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선지자가 고면하는데 그것은 내가 먹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핑계를 또 댈 수도 있잖아요.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지 그 이유까지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레갑의 후손들은 참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을 가리켜서 제1의 천성이라고 하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좋은 성품도 결국 파괴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습관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천성의 10배에 이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인 이 성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습관이 천성을 이긴다는 말이죠.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뽑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된 첫 번째 나무는 제자가 쉽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1년 된 나무였는데 제자는 힘을 많이 들여서 겨우겨우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제자는 스승에게 도저히 못 뽑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습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든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이 오래되면 그만큼 뽑기 어려운 법이다. 레갑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단기간에 형성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체질화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레갑 사람들과 같은 좋은 습관이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도 잘 통과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대충 순종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크게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을 또 뺏어가는가? 어떻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속상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기에 이러한 시험에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습관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시험에 들 것이고 이제는 절대로 기도 안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정도로 좌절할 만큼 연약한 기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갔던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잘 통과했고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공경에 처한 거죠.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갑 사람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한 것 칭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요나답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 신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답의 명령을 그의 후손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칭찬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요나답의 명령, 요나답의 생활 신조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러한 명령에 순종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좋은 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가 좋은 믿음의 교훈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화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성화 생활을 하는 것은 수직 문화에 속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문화가 아무리 다양해져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수직 문화가 땅 위에 서 있기에 가능합니다. 레갑 족속은 수직 문화에 훈련된 족속이었습니다. 조상이 가르쳐준 신앙의 지침을 가문 대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런 가정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처럼 레갑 족속은 부모가 전해준 신앙의 유산을 자녀 손에게 전달하는 일에 성공하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유도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면 된다, 이런 의도에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수평 문화도 있습니다. 수평 문화는 시대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유행은 자주 바뀝니다. 한류 문화도 수평 문화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잠시 보이나 결국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유행, 지식, 문화 모두도 결국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헛되지 않고 영원토록 보람된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처럼 수평 문화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수평 문화의 마지막은 불심판입니다.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홍수에서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가정에서 쇠마 교육인 수직 문화를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의 실천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져야 됨을 알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단지 수평적으로 먼 곳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증손, 고손 그 이후의 자손으로서의 개념임을 명심하고 레갑과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죽더라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주시면서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잘 지키고 200년 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오는데 정작 내가 택한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못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의 조상 요나답보다도 사랑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아니잖아요. 레갑 사람들의 어떤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야 대표 후보가 박빙입니다. 지지율이 박빙이더라고요. 누가 될지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그를 더 지지하겠죠. 다른 사람도 지지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정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지하는 당을 따라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레갑 사람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의 가문은 멸망의 때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비천한 자는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의 가문을 지켜주셨습니다. 멸망의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레갑 사람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살펴 주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멸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환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벽 재건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쓰임받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레갑 자손 말기야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443년경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할 때 도왔던 사람입니다. 레갑 사람 말기야는 성벽에서 가장 천한 문인 분문, 다른 말로 하면 똥문을 세우는 대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문에는 양들이 주로 이 길을 출입을 하면서 가축의 배설물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인분과 쓰레기를 성 밖으로 버릴 때 이 문을 통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문과 문빗장 고리를 만들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분문은 사용 용도로만 놓고 볼 때 가장 지저분한 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에 있어서 가축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 제물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가축을 죽여야 되고 각을 떠서 버릴 것은 버리고 번제단에 올릴 부분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의 내장과 또 분비물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이러한 것들을 버릴 때 사용된 문이 바로 분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시에 분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원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분문의 사용 용도가 배설물을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저분한 문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도 별로 인기가 없는 봉사 분야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창고 정리,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는 것, 차량 운행이나 또 차량 점검하는 것, 차량 세차하는 것,
인기가 없어요. 예배당처럼 성도들의 눈에 바로 띄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그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부문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어도 성벽의 한 부분, 그것도 지저분해 보이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 품문을 기쁨으로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못지않게 귀하게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CCM 가수 한이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레갑 사람들의 삶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가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누렸던 목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서 나온 목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베낫게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낫게렘은 어디인고 하니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이 목자로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제대로 사람 대우 받지 못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850년 동안 그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전통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실천해 왔던 모습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정반대였죠. 이들에게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레갑 사람들의 순종적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가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